할렐루야. 함께 나누실 말씀은 잠언 10장 1절에서 9절이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함께 여러분 주일날 거룩한 성전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나눌 시간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세 번만 시작.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아멘. 둘째, 예수님 내 구주. 시작.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아멘. 끝으로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시작.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아멘. 바로 그 성령의 역사의 주인공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의인과는 틀리죠. 세상에서 의인은 누구예요? 불타는 건물에 들어간 소방관. 그죠? 의인이죠. 그 다음에 차가 엎어졌는데 그 안에 아기가 깔려 있어요. 그거를 들은 동네 사람들. 그 뉴스에도 작년에 나왔었어요. 엄마가 티코 타다가 이게 휙 해가지고 이게 이렇게 했는데 차 안에 아기가 있어서 아기부터 살려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뉴스에 나왔던 거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아기 끝내고 엄마 끝내고 어떻게 했어요? 차를 뒤집어 타는. 네, 그게 가능하겠더라고요. 씨름 선수들 몇 명 있으면 그거 티코 같은 거는 티코 없어진 차죠. 그 뭐라 그래 마티즈나 뭐 이런 건 좀 들겠더라고요. 네, 그 사람들 힘이 워낙 좋으니까 역도부 선수들이나 그런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은 겸손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또한 신약에서 말하는 의인을 더 첨가하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바로 의인의 반열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의인이 되는 것은 성경에서는 중심이 하나님이 되십니다. 반면에 사람은 또 어때요? 착하대. 그죠? 착하대요. 근데 저랑 홍학표 장로님이랑 관계가 좋아요. 그러면 제가 뭐만 줘도 어때요? 자녀들한테 얘기할 때, 명 목사님이 말이요. 이러면서 그때 님자가 들어가. 님자가 들어가면서 명 목사님이 말이요. 음료수도 주고, 나한테도 잘하고, 교회 전기가 나갔는데 그런 것도 잘 고치더라. 이렇게 하는데 나랑 관계가 안 좋아요. 그럼 어떻게? 그거 명 목사라는 그 새끼 말이요. 대번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돼요? 싸가지가 없어. 그러면 자식들이 그러겠지. 왜 그 교회 나간대요? 그래도 그 교회에서 장로 받았는데 가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어때요, 여러분? 착하다, 의인이다. 이게 어떻게 돼요, 여러분? 내 기준으로 되니까 이게 맞아요, 틀려요? 죄송해요, 장로님.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전도사가 없어서. 전도사가 없어서 상처받지 마세요. 그런 거 아니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참 모호하고 언제든지 변질이 되지만 성경의 기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의인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도 변경하실 수 없게 성경에 글자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확한 의인은 기준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꼭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라는 코람데오라는 그 말씀을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믿음을 잃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행복은 의인에게 주어지는 것인데 의인에게 생명이 주어집니다.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뭐 말씀 안 드려도 알죠. 여러분 지금 솔직히 말해서요.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목에다 칼을 딱 댔어요. 목에다 진짜 여기다 칼 끝 좀만 대면 저기 돼요. 아니면 총을 여기다 댔어요. 머리통 여기 관자놀이에다 댔다고 쳐요. 너 예수 안 믿는다 그러면 살려줄게. 거기에서 어떠실까요,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믿겠습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분이나 될까요? 죄송하지만 아무리 좋은 믿음을 갖고 있더라도 죽으면 끝나니까. 아까 저기 커피 티타임 하시면서 말씀하셨는데 어떤 목사님이시죠? 그분이. 그런데 그분 여자분이 힘들 때 혀 깨물어서 죽으려고 했는데 혀가 너무 아프시다고 고건사님이 말씀하셨죠. 근데요 여러분 자살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아세요? 이게요 자살이 사람처럼 금방 끝나겠지 이렇게 하는데요. 차에서 연탄불이나 그 번개탄 피워서 죽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대단한 거예요. 고통스러운데 공기가 가혹해가지고 이산화탄소가 계속 가득 차는데 결국은요 거기서 죽으신 분 진짜 독한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돼. 근데 어떻게 해요? 문 열고 대부분요 얘기하는데 문 열고 다 도망 온답니다. 너무 힘들어서 메스꺼운 게 그게. 그리고 화재 때요 사람이요 불타 죽는 게 아니라요 불타서 뭐 고기처럼 통구이 돼서 죽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이미 이 공기가 이산화탄소가 가득 차서 그 열기와 그것 때문에 공기가 없어져서 질식해서 죽는 거래요. 그리고 여러분 목매서 죽는 분들 있잖아요. 목매서 가끔. 그런 분들은 어때요? 이 호흡곤란부터 오기 시작하면서 모든 게 산소가 차단되니까 죽기 시작하는 게 그게 보통 쉬운 게 아니에요. 또 여기 동맥 칼 거서 죽으신다는 분들 그게 과다출혈로 죽는 거예요. 근데 동맥 끊으면 진짜 죽습니다. 잘못하면. 근데 자살한다는 사람들이 사실은 동맥을 제대로 못 찾아서 다시 살아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동맥 끊으면 진짜 과다출혈로 바로 죽습니다. 병원 119 도착하기 전에 죽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니까 자살은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 죽는 순간에 그 고통이요 어떻게 보면 1분 내외라고 하는데요. 그 1분 내외가요 잘못 선택했다 이 정도로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시는 분들은 진짜 독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랑 친구하시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을 알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요 여러분 한번 뒤돌아보셔야 돼. 자살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 진짜 독한 사람이에요. 옛날에 어른들이 그랬어요. 야 담배 끊는 놈들이랑은 잘못됐어. 왜 놈이라고만 해. 담배 끊는 그것도 있잖아. 왜 남자만 있어. 여자도 담배 엄청 피더만. 응? 그런 사람들이랑 어떻게 해요? 담배 끊는 사람들이랑 친구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왜? 독한 놈들이라. 네? 그런데 요즘은 뭐라고 하냐면 세상에서 담배 피지 말라고 담배값 올린다고 담배값 올린다고 해도 담배 계속 피는 사람들이 더 독한 사람이라 담배 피는 사람이랑 친구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요즘 시대가 변하면서 이게 바뀌고 있어요. 진짜예요. 여긴 담배를 피신 분이 없으시니까 그러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아실 거예요. 생명이 없다면 행복조차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에게 생명을 선물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바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자,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영원한 생명인 영생을 선물하신 것이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2절에서 5절을 보시면 생명이 주어짐을 말씀하십니다. 네? 2절에서 5절까지 보시면 불의의 재물은 무익해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을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니라. 여기서 뭐예요? 영혼도 줄이지 않게 하신대요. 네?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된다. 결국은 육적인 부유함도 주신대요.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아멘. 근데 요즘은 어때요?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시기죠. 잘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AI로 대체돼 가지고요. 많은 부분에서 잘리기 시작합니다. 특히 제일 우리나라 선두주자인 현대자동차에 로봇가 들어오려고 하는데 현대자동차 노조가 막고 있다는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시대를 역행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랬어요. 그죠? 시대를 역행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거기에 환경에 맞춰서 내가 적응을 하고 그거를 딛고 일어서냐 못 일어서냐 이게 있는 거예요. 저희 중장비 업계도요. 아직 한국까지는 안 들어왔는데요. 미국에 보면요. 안전, 생명이 중요하기 때문에요. 미국에서 지금 캐터필러라는 회사에서 뭐를 하고 있냐면 시범 도시를 만들고 있어요. 무인 도시 시범 지역을 만들고 있어요. 거기는 주로 토목 장비가 많기 때문에 건설 장비보다 그 캐터필러가요. 그 사막 같은 데를 사가지고요. 땅 싸잖아요. 그런 데는 사람 안 사는 데니까 사서 도시를 만들고 있어요. 가상 도시. 그러니까 건축만 할 수 있게 자리를 만드는 거죠. 도로를 만드는 거죠. 그 작업을 하고 있는데 다 무인이에요. 장비에 보면 사람이 안 타고 있어요. 그래서 뭘 하고 있냐? 우선 두 가지가 움직이는데 하나는 사람이 출근을 해요. 출근은 하는데 뭘 하냐면 장비에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장비에 타듯이 장비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그 게임기처럼요. 조이스틱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옆으로 가고 이렇게 하면서 버튼 1번을 누르면 뭐 포크레인 같은 경우는 삽이 붕대가 앞으로 가고 그다음에 2번을 누르면 삽이 퍼지고 뭐 이런 거 작업이 그렇게 되게 있어요.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조이스틱으로 하는 작업이 하나가 있고요. 사람들이 출근해서 그냥 안전하잖아요. 장비가 굴러 떨어져도 그건 다칠 일이 없잖아요. 장비만 버려지는 거죠. 두 번째는 뭐가 또 있냐면 거기서 두 가지 실험을 하고 있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캐드라 그래가지고요. 3D 도면이 있어요. 3D 도면을 갖고 이제 컴퓨터에 그 장비에 컴퓨터 칩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여러분 USB 있잖아요. 저장 장치 거기에다 장비들이 거기에 다 그거를 꽂아주기만 하면 시동만 걸어주고 그것만 꽂아주면 어떻게 돼요? 프로그래밍화 돼가지고요. 앞에 불도저가 쫙 밀고 가면 그 뒤에 로라가 쫓아가고 그 앞에는 그 뭐죠? 덤프 트럭이 이렇게 와가지고 그거를 쏟고 가면 센서가 감지해가지고 그 다음 도자가 밀고 포크레인은 실어주는 역할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도요 그런 장비가 도입되는 게 이미 도자는 들어왔어요. 대한민국에. 근데 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만든 데가 여러분 신탄진 휴게소의 신탄진 휴게소 안에 여러분 신탄진 쪽 가다 보면 신탄진 휴게소 안쪽에 그러니까 경부선 있잖아요. 부산에서 서울 쪽으로 오다 보면 신탄진 휴게소 안쪽에 그 인터체인지가 하나 있어요. 하이패스 전용 인터체인지가 있어요. 하이패스로만 나가는 거예요. 이게 열리는 거예요. 그거를 무인 시스템으로 해서 공사를 한 데 있는데 나중에는 우리나라는 그게 아직까지는 이렇게 미국처럼 광활한 대지가 아니어가지고 왜냐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이러다 보니까 컴퓨터가 오류를 일으켜가지고 그게 충남대 산업혁명 무슨 뭐 그런 데서 한 거거든요. 그렇게 한 건데 거기가 나중에는 일주일 정도는 사람들이 다 투입돼가지고 다시 작업을 했거든요. 그런 시대가 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맞춰서 어떻게 해요?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시대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고요. 또 여러분 공의에 대해서 말씀하면 아모스 5장 24절에 말씀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이런 말씀이 있는데 즉 의로운 삶과 신실한 삶을 말하는 것인데 즉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생명을 얻는데 이 사람은 영혼을 줄이게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하게 된다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삶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 3서 1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뭐라고 되어 있어요? 조용기 목사님 18번지 말씀이죠. 사랑하는 자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는 말씀이 있죠. 이것처럼 영혼이 잘되는 것처럼 육신도 역시 잘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임을 믿으시고 늘 하나님 앞에서의 의로운 사람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행복은 의인에게 주어지는데 의인은 머리에 복이 임한다고 했습니다. 즉 머리에 복이 임하는 건 뭐예요? 그냥 문자 그대로 지혜가 임하는 거예요. 지혜 있는 사람은 어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지혜가 넘치니까 어떻게 돼요? 복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지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노아를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노아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고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노아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많은 사람들은 방주 질 때 분명히 욕했을 거예요. 비도 안 오는데 멍청하게 배를 짓고 있다고. 그것도 작은 배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노아 8식구만 그 배에 올라타고 어떻게 했어요? 방주문이 닫힙니다. 저는 여기서 생각을 해봐요. 노아의 가족은 어땠을까? 분명히 거기 친구들이 야 니네 아버지 뭐 하시냐 이런 얘기할 때 어땠을까요? 그 자녀들도. 그리고 노아의 부인도 어땠을까요? 어휴 집이 남편은 뭐 하는 거요? 맨날 비가 안 오는데 왜 배를 만들고 있대야? 배를 만들어도 강가 옆에서 만들던지 해야지 왜 여기서 만들고 있대? 여러분 어땠을까요? 그 사람들 마음이. 그게 작은 횟수가 아니잖아요. 연수로 따지면. 그죠? 그걸 노아가 묵묵히 하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는 무식하고 진짜 인류가 없어질 만한 대홍수였잖아요. 그걸 어디서 봐요, 여러분? 근동 고대 문화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여러 나라에 보다 보면 비가 내리는 게 있대요. 근데 그거를 꼭 노아 시대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라랏산 방주까지 모든 지면이 다 덮었다는데 역사학자들이나 지질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그림 벽화들이 다 노아 시대 때 그런 대홍수가 있음을 알리는 거다라고 하면 그래서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거 고고학 연구하시는 분들 보면. 그런데 반대로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거를 그렸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내용 근데 다른 근동 문화에도 나온다 하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이 있다는 것은 결국은 누군가는 있기 때문인데 그렇게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처럼 있는 내용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도 이렇게 이슬람 책이나 이런 거 다는 못 봤지만 그래도 몇 권은 봤어요. 봤을 때 이렇게 성경처럼 노아의 이야기처럼 정확하게 나오는 내용이 없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있으면 깨달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오히려 신하다, 없다. 하나님이 있었으면 그런 게 왜 있겠냐 막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오히려 계시기 때문에 더욱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고 또 트르키예죠. 터키, 우리가 아는 터키, 트르키의 아라랏산에서 노아의 홍수의 흔적들이 계속해서 그 시대의 나무들이 발견이 되고 있다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노아의 방주를 완성하자 하나님께서는 그와 그의 8식구를 구원하시고 방주의 문을 닫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와 그의 가족의 생명을 살리시고 그가 바로 의인의 기준이 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노아의 그 의인의 기준이 무엇인지 생각을 하면서 때로는 안 될 것 같은데 되게 하신 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자녀들이 되시는 의인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행복은 의인에게 주어지는 것인데 의인에게는 칭찬이 주어집니다. 즉 이름을 남기게 됩니다.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호랭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고 하는 우리나라 속담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 의인으로서 이름을 남기게 되는데 어떤 이름을 남기고 싶으십니까? 이런 분들이 있어요. 죄송해요. 저희 큰어머니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우리 큰어머니가 있었는데 교회를 그렇게 다니는 권사요. 교회당 그렇게 헌금이고 돈이고 뭐고 갖다 왕창 바치면서 식구들한테는 조카 하나 낳는데 진짜 산후조리원 우리 집사람 누워있는데 조카 손주라고 왔는데 밥만 얻어먹고 밥만 죄송합니다. 제가 리얼하게 얘기할게요. 밥만 처먹고 가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돈도 그렇게 많은 양반이. 여러분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헌금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성경에서도.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형제랑 싸운 일이 생각나거들랑 어떻게 해요? 형제랑 화해하고 그 헌금을 드리라고 그랬어요. 왜 이런 걸 생각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혜로우라 그랬어요. 뱀처럼 지혜로웠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그랬어요. 근데 비둘기처럼 순결 마냐 맨날. 뱀처럼 지혜로운 거는 뱀은 안 좋은 거니까 막 이렇게 하는데 뱀처럼도 지혜로우라 그랬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거 생각할 때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 자체가 고행입니다.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대번 그러잖아요. 대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는 11조다, 감사헌금이다, 건축헌금이다, 성경헌금이다, 뭔 헌금이다, 죄다 그렇게 갖다 바치면서 조카 손주 태어났는데 10원 한 장 안 갖고 오더라. 여러분 어때요? 열받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예 안 친하고 안 가면 모를까? 갔는데 그렇게 했다?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또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예를 들면 근데 저는 저 혼자밖에 없으니까 뭐라고 말 못하겠지만 형제자매 있는 애들. 근데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교회 열심히 다니는 권사래. 교회 열심히 다닌대요. 열심히 다니는데 어때요? 제사상 차렸다고 거기 못 가겠대요. 며느리로서 왜 있어?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바른 태도예요? 아니잖아. 덕을 세우라 그랬잖아. 그죠? 꺼리낌 있는 삶을 살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렇잖아요. 상식이 있는 사람을 살아야지. 며느리면 며느리답게 해야지. 그러니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어때요? 욕을 엄청나게 얻어먹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응? 며느리니까 이제 제사 그런데 시집을 안 가야지. 제사 음식 안 하는데 요즘 많이 안 하더만요. 제사 음식 하는데 또 어때요? 이제는 요즘엔 그러더라고요. 사위도 해 막 이러더라고요. 사위도 해. 그래서 저희 집은 제가 결정했어요. 지미 지연이 보고 제가 그랬어요. 명절 때 안 와도 돼. 우리 집 안 와도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시댁 안 가도 돼. 또 어때요? 처갓집 안 가도 돼. 이 얘기입니다. 저희 집 오지 말라는 거 명절 때. 응?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혹시나 유튜브 보고 누군가 보실지 모르지만 저희 지민이 지연이의 배필 되실 분들의 그 부모님들은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 집 명절 때 안 와도 되니까 명절 때 오라고 강요하지 마세요. 저는 그냥 그랬으면 좋겠어. 조상 덕본 지민이 지연이가 됐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조상 덕본 자손들 어때요? 제가 매번 얘기하죠. 명절 때 어떤 자녀들? 대한민국에 없는 자녀들. 근데 요즘은 잘못 가면 어떻게 돼요? 전쟁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제주도라도 갔다 올 수 있는 자녀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비싼데 비쌀 때 가야 누릴 수 있지. 근데 비쌀 때 가잖아요. 사람 너무 많아가지고 대접을 못 받긴 하더라고요. 없을 때 가야 돼. 근데 없을 때 가잖아요. 또 단점 연대가 없어요. 볼 게 없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예.
그래서 여러분 정말 부탁을 드리는데 여러분 어떠한 믿음의 사람으로 이름을 남기시겠습니까?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존재가 되고 싶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고 함께 사랑을 하고 그 믿음으로써 우리도 예수 믿었잖아 이런 존재가 되시겠습니까? 응? 이제는 정말 말세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각 나라별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아시죠? 중동에서도 전쟁이 있죠? 그죠?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사그러들어서 없는 것 같지만 아직도 전쟁 중입니다. 거기는. 네? 중동 전쟁이 너무 크니까 어때요? 좀 사그라드는 것 같죠? 지금 너무나 큰 전쟁이 여러 군데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마지막 때에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나라가 나라를 치고 민족이 민족을 친다는 말씀이 있어요. 네? 뉴스 기사가 안 돼서 그렇지 민족이 민족 간의 전쟁을 치르는 현 시대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근과 지진 또한 홍수 등 메뚜기 떼가 중국에서는 어때요? 재작년에 다 쌀을 갉아먹고 보리를 갉아먹어가지고 대한민국까지 올까봐 방역을 철저히 준비하자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예? 뉴스화가 되어서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의인으로서 어떠한 기록을 남기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처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러한 존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으며 살아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고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며 덕을 세우며 행복한 삶을 내가 살면서 그 행복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는 하나님의 자녀이자 의인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의인으로 살아가면서